받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지만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믿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지렁이를 먹잖아요. 이 2마리가 지렁이를 발견한 겁니다. 한 물고기가 지렁이를 보자마자 집어 삼키려고 했어요. 왜? 지렁이는 물고기한테 밥이거든요. 물고기에게 밥은 지렁이지 않습니까? 지렁이를 낼름 삼키려고 하는데 2마리 중에 한 물고기가 굳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지렁이야. 먹으면 죽어. 사람들 식탁에 올라 너 죽고 말 거야 라고 계속해서 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견물생심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지렁이를 삼키려고 계속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얘기한 것을 누가 믿냐? 사람들 식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식탁에 갔다 온 물고기 있으면 나에게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증명해봐. 사람들 식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거기 갔다 온 물고기를 나한테 데려와봐. 그리고는 물고기는 지렁이를 덥석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 물고기와 같이 얘기합니다. 증명해봐. 천국 갔다 온 사람 데려와봐. 지옥 구경하고 온 사람 우리한테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게. 그런데 어때요?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덥석 삼키고 다시는 바다로 못 돌아왔듯이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봐,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걷게 하는 아주 우리에겐 치명적인 어떤 독약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불신과 의심으로 또다시 멸망의 길을 걸어가려는 지렁이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또는 사두개인,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황홀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여러분 한 귀로 흘려버렸다. 안 믿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예수란 사람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예수란 사람은 그들에게는 한낱 시골 총각일 뿐입니다. 노총각, 나이든 총각. 늘 목수일을 하던 시골 촌뜨기와 같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한날 메시아라고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못하니 그들은 눈을 떴지만 맹인과 소경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생떼를 자꾸 지깁니다. 어떤 생떼를 지기느냐? 밝혀라. 밝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 마음이 헷갈린다. 좀 정확하게 당신이 메시아인 걸 좀 밝혀봐라.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말해봐. 밝혀봐. 너 신분을 똑바로 한번 말해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밝혀 말했던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갈 수 없다.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구장창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었는지 또 밝혀래.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이게. 내가 누구라는 걸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도 또 밝혀래 그거를.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보니까 당신 아닌 것 같아. 당신 나사렛 우리 옆 동네 사는 총각이잖아.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당신 정말 구원자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밝혀봐. 떳떳하게 한번 얘기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동에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주구장창 예수님이 입이 마르도록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밝혀래? 왜 자꾸 밝히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해서 제거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메시아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로마 황제만이 메시아로 불려졌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그런가?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 로마의 황제니까. 그러니까 세계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야, 로마 황제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메시아라고 밝힌다면 어떨 것 같아요? 대번에 끌려가는 일이죠.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고 반역자로서 지키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처형할 수도 있고 예수를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 밝혀라. 너가 메시아면 밝혀 말해라. 요즘으로 치면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이에요. 마이크를 대고 이런 스피커를 대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보라는 겁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꾸 나를 밝혀라.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양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다 전문가지요. 그죠? 양은 목자를 따르죠. 예, 왜 따릅니까? 목자를 따르면 풀을 얻어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양들은 그냥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양은요. 그 목자들 가운데 자기 목자를 알아본대요. 휘파람을 불면 똑같은 휘파람 소리를 같은데 우리 주인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따르면 풍성한 풀을 먹고 꼴을 먹고 그래서 목자가 가는 곳은 뭐 그냥 쫄랑쫄랑거리면서 계속 거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 너희는 내 게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양이야.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사꾼을 따랐습니다. 사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사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꾼은요. 고용된 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으로 고용됐다라는 거예요. 품삭 할 때 그 삭 있잖아요.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당. 사꾼은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삭술 줘라고 말하잖아요. 내 품삭을 줘 할 때 그 삭. 바로 사꾼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사꾼이냐? 우리 여러분 교회 나와서 11조 헌금하죠. 그 예수님 시대 때도요 헌금했어요. 11조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1조를 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헌금도 하고 뭐 신방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때는 뭐가 있냐면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예? 월급 받아가지고 삭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기 사 먹고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 좋은 낙타를 사고 말을 사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종교 활동을 했을 뿐이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목장의 양떼 나를 따르는 양떼를 위하여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사꾼이라 안 하고 여기서 목자라고 했잖아요.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양떼를 오히려 흩어지게 한다.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풀도 못 먹게 하고 내 양들을 흩어지게 한다. 사꾼은요, 여러분,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꾼은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양들이 구원받고 양들이 생명을 얻는 거 전혀 그거는 자기랑 관계나입니다. 그저 내가 받을 삭 있잖아요. 그날 하루 삭, 양을 잘 지켰다는 그 삭,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나는 삭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고또인 거예요. 양들 돌보는 거는. 맹수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왜 양들을 지켜줘요? 내 양이 아닌데. 내 재산이 아닌데. 맹수가 나타나면 내부터 도망가야죠. 나부터. 그죠? 내 양이 아닌데 왜 내가 목숨 걸고 지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도망간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양들에게 집중하시고 앉으나 서나 양을 생각하며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고 참 목자이신, 사꾼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만약에 살아오셨다면, 그냥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파하실까? 슬퍼하실까? 염려하실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왜요? 끝까지 양들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시는 참 목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양들을 향해 계속해서 콜링하고 계세요. 아직도 예수님의 양인데 목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밖에만 당장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이 문 밖을 나가면은 흩어진 양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그런데 어때요? 이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인류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5억이 가톨릭 교회까지 합해서요, 15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 사람이 무슨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이 일이 바빠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동일하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당신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맞는가? 교회를 꼭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계속 증명해봐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꾼을 따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이만희, 정명석, 장길자, 그리고 조희성,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일본도 있습니다. 카시와도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사방 곳곳에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맹수이고 이리때다.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자신들에게만 생명이 있고 이곳에 나와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며 결국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그 예수 이름 대신에 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혹받아서 거길 따라가는 양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바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시아 이곳에 신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 왔네. 그렇다면 잘 왔네. 내가 참 적진에 잘 뛰어들었네. 내가 올 때를 왔구나. 저는 몰라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나 그 목사님 말이 맞다면 내가 잘 왔다. 제대로 찾아왔네. 일본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이 800만 우상이 있어요. 뭐 연애를 잘하는 신, 뭐 공부를 잘하는 신, 또 회사에서 진급을 잘하는 신, 뭐 농사를 잘 짓는 신, 뭐 별의별 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상이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함을 경배하며 복을 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디도
우상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누구도 내 손에서, 예수 나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좀 긴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니까 어떨 때 제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나? 여러분도 그렇죠? 아닌가요? 인생이 엄청 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음의 장막을 벗고 나면은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만이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안 믿고 내일부터 믿어야지, 모레부터 믿어야지. 오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후회한들 없습니다. 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열차 지금 타고 있습니까? 매일 저는 여러분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체크해 봐요. 내가 지금 구원열차에 타 있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양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고민해야 돼요. 매일. 내가 오늘 열심히 하루를 일을 했어. 오늘 열심히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신랑하고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 누웠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 양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잠시라도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양이 예수님이 양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양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저기 권집사님 내가 알지도 몰라겠어요. 저기 선한목자의 출신이니까. 예전에 선한목자교회에 이상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상춘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라. 뭐 그분 당시에 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가난했지. 그런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절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했어요. 절에서.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밥은 꼬박꼬박 밥은 제때 먹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슴살이를 해보니까. 평생 내가 이러다가 절에서 일만 하다 죽겠다 싶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이 너무 이런 건 불쌍하다. 평생 머슴으로 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경야독하며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책을 구해가지고. 대단하죠. 낮에는 일을 한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공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교정공무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도관이 된 거예요. 교도관이. 교도관으로서 이제 임용이 되어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을 다루는 일을 했는데 한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 지금은 장티푸스 뭐 주사 맞으면 되는데 그때는 죽는 병이었거든요. 급한 마음에 이분이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을 가서 그곳에서 그 병원마다 가면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도 가면 원목이 있어요. 원목. 병원마다 그 기독교 병원은 원목이라고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세요. 거기. 전주 예수병원 말 그대로 예수병원 기독교 병원인데 그 원목 목사님이 이 이상춘 장로님은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겠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그냥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상춘 장로님이 그때 당시엔 청년이었던 이 이상춘 장로님이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죽을 병인 장티푸스도 기도 받으니까 정말로 낫는구나.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까지는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안 하기 위해서 교도관으로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교도관이라는 직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라고 여기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년이 돼서 은퇴한 후에도 자원봉사자로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2006년도 권지사 2006년도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2006년도에 이 이상춘 장로님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난 말기. 지금도 가난 말기면은 무서운 병이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길게 살아도 3개월이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은요 치료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을 준비할 건데 이 장로님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이 교도관으로서의 사명을 이 하찮은 병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죽고 싶지 않다. 내가 받은 사명을 병으로 절대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대. 간암이 있으니까 황달이 오잖아요. 얼굴이 노랗게 돼 있는. 그리고 복수가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황달과 복수만 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자로 교도소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몰골이 그냥 병색이 가득한 모습이면은 혹여나 병색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 재수자들이 안 믿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도소 사역에 덕이 안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 황달이 없고 복수만 안 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3개월도 못 산다고 한 그 장로님이 무려 5년을 더 사셨습니다. 5년. 이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보통 사람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암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그 정도까지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걸 아예 넘었어. 그거를 뛰어넘어서 암이라서 더 감사합니다. 암이라서 더 감사합니다. 이 이상춘 장로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예. 교도소가 엄청 많잖아요. 무슨 교도소, 뭐 대구 가면 화원 교도소, 부산 교도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도소 말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는 교도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맺어졌는데 그 바로 교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입니다. 여주 소망교도소. 결실을 맺은 거죠. 그리고 2016년도 12월 7일 날 이 소망교도소 준공 예배가 있었어요. 이때 뭐 저기 누구야 소망교에 있는 그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모였어 거기. 이 준공 예배 날 이미 딱 봤을 때는 이상춘 장로님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산육신이 아닌 상태여서 거동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를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이 정가변 권사님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 정가변 권사님. 이 정가변 권사님도 준공 예배에 참여한 그 남편 장로님을 보고 정말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장로님이 뭐가 그리 좋은지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여보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라면서 그렇게 연거푸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소망교도소 여주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준공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동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그분이 연거푸 내가 오늘 너무 좋아요. 뭐 기분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내 그 얘기를 하니 아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옆에서 임종을 지켜본 그 정가변 권사님 부인분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임종하시기 전날, 그러니까 전날 장로님이 뭔가를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고, 마치 아내가 보기에는 장로님이 천국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장로님이 입을 딱딱 벌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웃으시면서 손을 드시더라. 예수님, 천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눈도 못 뜨는 사람이 입을 딱딱 벌리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임종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이상춘 장로님은 물론 유기성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이분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정말로 장로님,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동행하며 살았던 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입을 벌려 웃었던 장로님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몇 사람을 지인들과 함께 교회 차원에서 이 장로님의 동행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입을 벌려 웃을 수 있었던 것, 그 희락과 평강의 표정으로 아내보다 먼저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며,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양과 이리가 차이점이 뭐예요? 양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일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상,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주일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 늘 동행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요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일이 뭔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딱 걸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기도하고 있는데 화가 그냥 불현도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상처가 좀 있었어요. 이때까지. 부모님들과 떨어져 살았던 사춘기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지만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늘 외롭다는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쌍둥이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쌍둥이 형이랑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로 바라보며 손잡고 울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아가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내면 깊이 자아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왜 화가 났냐면 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야 되는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상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상처 있지 않나요? 남편과 헤어진 상처, 자녀들과의 갈등에서의 오는 상처, 직장에서의 갈등과 상처, 또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제가 그래서 이걸 일기에다 적었어요. 너는 왜 자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말하느냐 나한테.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상처라는 게 너한테 없는데 뭘 자꾸 치유해달라고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얘기 안 하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구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에게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너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는데 너에겐 상처 자체가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느냐라고 말하더라고 하면서 저희 아내가 어머 그러냐고 소름 돋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전에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달려서 죽었고 그 존재는 사라졌고 지금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천국과 구원을 얻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배고프고 인생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알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 나도 알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동행하라는 것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매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너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즉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러대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라면 100%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진선미의 생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기는 삶,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습니까? 제가 여길 가는 건 어떻나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뿌리 뽑아주세요. 자꾸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